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 따라 살면서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한 번 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살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속에 이렇게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다고 우리 예배를 통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그곳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기도하며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박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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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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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길이신 하나님, 나의 진리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밖에는 눈이 왔고 또 추운 겨울입니다. 또 이래저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분주한 마음들 또 들뜬 마음들이 있고 또 재미없어 하는 우리의 다친 마음들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시기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부터 M콜링 우리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M콜링에 하나님의 소명과 자신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담임 선생님께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MBC 마이블루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고3 졸업여행이 12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저금통이 저희가 아시죠? 그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수업합니다. 지금 각자 하고 있는 감사 저금통이 있다라면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올해에는 특별히 교인 중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돕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기 바라고요. 아직 못 가져온 친구들 앞에 있는 화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짧고 굵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대학들, 특별히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운 대학들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유명한 대학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애증의 관계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대학교 갈 때 전도사 시험을 볼 때 목사 마지막 그 고시를 볼 때 이 본문이 항상 나왔어요. 그러면 신학생이 이 문제를 모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어서 나온 이유는 제발 좀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 예배를 2, 3개월 전에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적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런 토픽들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제시하실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정적일 수 있어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듣기 컨텐츠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첫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몰라서도 질문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본문에 소개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혼전 순결 섹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사회가 할 때였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뭐 좀 바쁠 것 같아요. 야 임마 내가 네 스케줄 다 아는데 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2박 3일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굳어버린 게 뭐였냐면 2박 3일 여행을 여자친구와 단 둘이 간다를 어떻게 나한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 해서 한번 놀랬고 그러면 이 친구는 2박 3일 동안 가서 어떻게 잠을 자지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궁금증이 생기고 더 물어보면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여행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하는 것들이 그려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러 예능 TV를 통해서도 커플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연 방송에서도 한국에서는 방송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에 여러 가지 검색 기능 중에 참 감사한 검색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검색했던 단어를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구글 사이트를 통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들을 검색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가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플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제가 여러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어를 넣어봤어요. 커플 여행 쳐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 말고 한국 사회예요. 꽤 많은 것들에서 커플 여행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고 좋은 거라고 소개하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커플 여행이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박 2일만 아니면 잠만 같이 자지 않는다면 뭐 상관이 있을까라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토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기 원해요. 혼전 순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논답일까요? 혼전 순결을 하면 천국 가고 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문제일까요? 그럼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 결혼 전에 섹스하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본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고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을까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우리 10대 남자들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해야 될 여자친구들아, 여러분은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 답을 가지고 있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그 본문을 한번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인기 있는 이 예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되게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두 가지가 걸리게 돼요. 예수님이 이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를 무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이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자,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과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끊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성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가지고 오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이라는 것은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 관계를 떠나서 가족이란 테두리를 떠나서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언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난 모든 것들은 성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이라는 것들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성에 대한 중요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게 될 때 성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크게 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이 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인 거예요. 이건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크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고 이 두 관계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부부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누릴 때 가정의 태도로 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결혼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에 대한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 가정을 벗어난 기쁨과 누리게 될 경우에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쾌락입니다. 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대요. 사람이 당시에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래요. 재밌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와 그걸 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하고 싶게 되죠. 또 하고 싶게 되죠.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포르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르노를 왜 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좋은 거면 보게 하죠. 왜 보면 안 되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둘 사이에 부부라는 관계가 아닌 가정과 그 다음에 이 사람 둘이는 오직 기쁨을 위해서 그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란 게 처음에 내가 이만큼의 기쁨을 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포르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자꾸 자극적인 걸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게 애매한 상태니까 내가 묻고 내가 대답을 해볼게. 자, 그러면 성이라는 게, 섹스라는 게 포르노 있는 데를 우리가 합니까?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연기예요. 연기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내가 성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봤던 게 이게 아닌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기쁨만 쫓다 보니까 자꾸 포르노와 안 좋은 쪽, 그런 쪽의 성에 대한 문화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은 기쁨이라는 게 있지만 그 기쁨은 가정이나 태도를 해서 누릴 때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쁨이라고 했죠. 이 기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걸 누릴 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기쁨 또한 있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한참 찬반 토론 중인 게 무엇이 있어요? 낙태 반대에 대해서, 낙태 찬성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저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낙태를 하든 안 하든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 상황을 자세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성관계라는 걸 할 때 생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진 생명에 대해서 죽인다 살린다? 이 논답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성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에 대해서 기쁨과 생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 나중에 아까 제가 계속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 안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게 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 이렇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성의 주체자가 내가 돼서 하는 거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이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에 성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이 중 가운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고3들아 이제 대학생 가면 아름다운 세상이야 대학교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대학교는. 여러분들 중에도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때요? 사랑 생기면 어떡해? 우리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보세요. 사랑 생기면 어떡해? 뭘 모르는 척에 손 잡고 싶잖아. 그치? 손 잡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여러분들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진도가 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하지 마. 한 단계 하면 한 단계 넘어서고 싶고 한 단계 하면 한 단계 넘어서고 싶은 거야.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 좀 연애하지 말고 연애해. 괜찮아. 다 해. 나는 오히려 여러분 나이 때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그럴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내가 사람과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스킨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왜 너 막 찔리니? 너 막 찔려?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해도 충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스킨십과 성관계는 어디 안에서? 가정. 어디 안에서? 여러분 결혼하면 하세요. 아시겠죠? 네. 동의 안 해도 좋아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예요.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정말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있는 돈을 그 친구는 하루아침이면 벌 수 있는 사람이고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기준? 뭐 제가 어디서 본 적도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부자는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돈을 생각을 안 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키 매장을 갔어요. 나이키 매장 가서 이번에 나온 저거 팬츠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그럼 이걸 입었을 때 내가 예쁠까 안 예쁠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스텝이 이거 가격표 얼마니까 택을 뜯어서 살짝 보잖아요. 내 용돈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쁘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면 돼요. 그게 부자래요. 자, 부자들은요, 아이폰 10이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 거 쓰고 있대요. 매장에 갔다고 우와 예쁘다, 이 주세요. 이게 부자래요. 제가 크게 얘기했어요. 네, 다현쌤. 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취미생활 아니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죠. 쇼윈도를 지나가다가 새로운 차 나온 거예요. 저 계약할게요 하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돈에 대한 것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15절부터 22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여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당시 그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 위에 서 있었고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설명드리면, 로마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냐면 인종,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세금을 내면 우리 시민인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아닌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세금을,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돈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께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낸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따질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안 내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니라고 역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법정에 넘기고 싶은데 넘길 수 있는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세금 안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처벌할 수 있고 처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를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쿨하게, 야, 내가 정답 말해줄게. 이 돈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생각한다면 넌 가이사한테 돈을 내. 반대로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내. 그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돈에 대한 기준,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누구 거인가요? 여기서부터 내가 벌었고 내가 얻었고 돈이 내 소유다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고 살면 돼요. 지금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소비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 돈에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기준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에 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죠. 클레이 커셔라는, 여러분 MLB 선수 아시죠?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이고 연봉은 1억 말할 것도 없죠. 얼마 전에 추신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1136억 원대의 부자라고 했나요? 저택에 살잖아요. 이 클레이 커셔는 그걸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걸 봤어요. 두 가지가 뭐였냐면요, 클레이 커셔라는 이 엄청난 연봉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는 너무 평범한 집에 살아요. 두 번째는요, 아내가 찢어진 바지와 떨어진 단추를 꼬매어서 준대요. 사실 저도 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찢어진 바지 있으면 아내 몰래 벌어놓고 입을 바지가 없는데 오늘 옷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애써 단추는 뜯지 않지만 떨어지는 단추를 굳이 꼬매려고 하지 않고 떨어지고 나면 요새 옷이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니클로 세일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니까 저 이번 겨울에 단기 선교 가야 돼요. 이번 겨울에 아프리카의 어떤 재단에 제가 선교 가기로 했어요. 약속한 시간과 재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는 왜 돈을 그렇게 써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제 돈 아닌데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 친구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나중에 직업을 가질 거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 거예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생기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아이패드, 제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기계를 만들고 개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사는 거에 되게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핸드폰도 수시로 바꾸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총각 때는 아이폰이 수시로 나올 때마다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1년 만에 나올 때도 있었고 6개월 만에 나올 때도 있었는데 바꾸는 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이폰을 계속해서 바꾼다고요, 여기 있는 태블릿을 계속해서 산다고 해서요, 제 기쁨을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옷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얼마나 치밀한 남자냐면요, 파카를 사는데 유행하는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메이커 어느 걸 검색해서 이 모델을 봐놨어요. 구매를 했어요. 자, 이 구매를 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면 제가 성이 찰까요, 안 찰까요? 바로 이어서 그 옆집에 있는 메이커의 모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패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10년마다 텀이 바뀌나요? 올해는 이 폼이 유행했는데 지금 올해 뭐가 유행하고 있어? 롱패딩이 유행하고 있잖아. 요새 내 마음이 롱패딩만 보면 설레요. 롱패딩에도 어떻게 돼? 메이커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떨까? 저것도 사고 싶은데 이것도 사고 싶은데. 근데 나는 기준이 있어. 내가 저걸 산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건 내가 알고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추위에 벌벌 떨어서 얼어 죽는 상황이 생기면 사야 되겠지만, 내가 기쁨을 채우려고 누리려고는 내가 사진 않을 거야. 사랑하는 마이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에 대한 가이드,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방향과 길을 제시한 것들이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가 되게 오래된 회거든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되게 오래된 교회인데 늘 성경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하루는 제가 가서 제가 할머니 권사님한테 무턱대고 물었어요. 아, 할머니 이거 왜 읽으세요? 재밌어요? 할머니 성경책이 걸레가 되었어요. 너덜너덜 해지고 막 진짜 찢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젊은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물어보니까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말씀을 가다듬으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연아,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길이 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방향에 대해서 길이 잡힌다. 그래서 오연아, 매일매일 읽어야 돼.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유대 율법에 음행하다가 들키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불륜이었어요. 분명한 건 불륜이었어요. 불륜적인 성관계를 한 여자를 잡아서 내팽개 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 손에는 돌멩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이때 돌 던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쉽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 쪽만 판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진 지적 능력과 집단 지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막 공격합니다. 공격하다가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결국엔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누군데? 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길래 자꾸 가해사할 것을 가해사할 거라 얘기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성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은 대답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또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입니다. 버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내가 너한테 한 말,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어디 성경에 그뿐만 있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먼저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모든 진리된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빛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저희 때에 비해서 여러분의 세대가 더 어려운 세대예요. 저는 그 확신해요. 미디어에서 주변 사람들 네트워킹이 더 쉬워졌어요. 많은 가치관과 생각들이 혼재합니다. 꼰대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중요한 가치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는 확실한 가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이유 중에 있죠. 지난주는 사랑이라고 배웠죠. 이번 주 이유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로 따라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또 뻔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강조 시리즈 동안에. 마태복음이 길다 싶으면 마가복음 읽으세요. 마가복음 읽다가 은혜 받으면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면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이 사복음서에서 그것도 읽기 싫으면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거냐면요,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확정을 짓고 색깔을 쳐놓은 말씀이에요.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왔던 지루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시를 할 거예요. 그 완전한 새로운 길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 자리에 초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찬양 고백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의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건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결정과 권유와 철학과 생각들이 결국에는 끝나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2000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2000년 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멋있습니다. 유효합니다. 행복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세상의 풍조의 생각과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지,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가이사야 할 것은 가이사야에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것을 두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건지 깨닫기 원하는 마이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